항상 찬양이 굉장히 은혜스럽지만 오늘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대보름이라 그렇게 하신 건가요? 샬롬. 오늘 말씀 우리가 부르심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5번째 시간 교육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옆에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의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더 자세히 보시면서 눈을 맞추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선생님이 그립다. 여러분 설마 융통성 없이 그냥 반말로 한 거 아니시죠? 옆에 분한테. 여러분 어쩌면 이 인사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인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에 계속 있었다면, 신학대학의 교수로 계속 있었다면 교수로서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불리는 것이 저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어떤 교수님을 향해서는 교수님이라는 말보다 선생님으로 부르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들을 선생님 이렇게 불러왔죠.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던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삶에도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교수와 선생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참 멋있는 호칭 같지만 교수의 영역이 분명하죠. 지식의 영역입니다. 대개 삶의 부분에서 교수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향해서 두 가지가 없는 시대다. 하나는 어른이 없는 시대, 다른 하나는 선생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대는 교실이 없는 교육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이 발달된 것이죠. 지식을 잘 전달하는 도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생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교육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면 선생이 있는가?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선생이 있어야 한다면 누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교육이 지식에게 전달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이죠. 교육에 대해서 어쩌면 좀 더 자세하게 보아야 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왜 전하는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전한 이유가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3장 초반에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말세라고 표현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풀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즐거울 수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지만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런 사람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세상에 대해서 얼른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에 닥친 과제가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시대의 조류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문화에 빼앗겨 버리고, 즐거움에 빼앗겨 버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에 빼앗겨 버리고,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에 빼앗겼습니다. 이거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져버린 거예요. 문제는 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금 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아이들이 사라집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떠납니다. 청년들이 떠납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출산을 적게 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중고등부를 떠나고 청년부를 떠나고 청장년들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에 조금이라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은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살고 있는가?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변한 세상 탓일까요? 18세기 말부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리포트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아이들이 야생의 짐승의 무리에서 사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리포트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때부터 기록들이 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말에 프랑스 야생에서 빅터라고 불리게 되는 아이가, 소년이 발견이 됩니다. 말하자면 정글북류의 이야기죠. 그리고 버티다가 3년 정도 지나서 세상에 나왔다가 금방 죽게 됩니다. 이런 리포트가 계속됩니다. 19세기 말에는 인도에서 늑대무리 가운데에 한 소녀가 발견이 되죠. 최근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1970년대에는 닭들과 함께 사는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1980년 중반 우간다에서는 원숭이 무리 가운데 살고 있는 또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떠돌이 개들 사이에서 이렇게 발견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5살 정도 소녀가 떠돌이 개들과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1992년 들개 무리들 가운데 러시아에서 또한 한 소년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2017년에 인도의 자연보호구역에서 경찰들에 의해서 한 소녀가 발견됩니다. 각각 다른 시대이고 다른 장소에서 발견이 됐지만 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들개들 무리에서 자란 아이는 뼈와 생고기에 집착을 하고, 원숭이 사이에서 발견된 아이는 원숭이처럼 걷고, 들개 사이에서 발견된 소녀는 들개처럼 네 발로 걷는 거예요. 닭장에서 발견된 아이는 닭처럼 쪼아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동물로부터 배우니 동물을 따라가고 결국은 동물처럼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살게 하고 싶은가? 어쩌면 이런 질문을 현실에 비추어보자면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 사실 이것을 전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보면 되죠.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알려면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동안 무엇을 가르쳤는가 꼭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도 남선교회 조찬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식사를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같이 했어요. 대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그 아이가 어려서 교회 학교에 개근상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식적인 것이 너무 많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사실은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사람 보고는 실망한다. 사실은 교회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성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배신도 하고 욕도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주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직접 제자훈련 받은 사람으로서는 실망할 일이죠.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직접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성스러운 사람들만,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기독교 공동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임의 현실이에요. 저는 그것을 잘못되었다 틀렸다고 말하기보다 우리의 잘못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보고 실망한 그 자녀의 실망 가운데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아이는 교회 학교에 자라면서 자랐지만 결국은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가 교회 학교 아동부를 지나고 중고등부를 지나고 지나왔는데 그가 사람밖에 안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실망하죠.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결국 변치 않는 예수님, 실망시키지 않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기 때문에 있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있죠. 우리가 어떻게 키웠어야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쳤어야 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했어야 하죠. 하나님을 보게 해야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디모데예요.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참 대단한 사도 있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없는 신약교회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약교회가 없는 오늘날의 교회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고 복음을 주셨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사도 바울을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실적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대단하게 활동했고 왕성하게 활동을 한 사도였습니다. 활동한 기간도 정말 아쉽게도 예수님은 몇 년 사역하셨죠? 3년밖에 사역 안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주 33년에 회심하였고 그가 65년경에 순교하였으니까 약 32년, 33년을 활동을 했어요. 성경도 예수님은 성경 한 권도 안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3권을 썼어요. 신약성경 약 반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그 제자들이 쓴 것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적어도 7개 이상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썼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니신 지역 다 따져봐도 경상북도보다는 조금 크고 경상도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경상도가 뭡니까? 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표현할 때 위대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한 사역의 일들에 꼭 고백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디모데였어요. 사도행전과 6권의 바울 서신에서 디모데의 이름이 서두에, 나중에 기록된 거 말고, 중간에 기록된 거 말고, 이야기 속에 기록된 거 말고 서두에 문안인사 가운데 등장하는 이 성경이 7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그리고 그 중에 4권의 성서에서는요 다른 동역자들의 이름이 없이 유독 디모데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이상하죠? 사실 디모데는 마치 위 없는 것처럼 성경에서 단 한마디 그가 했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없어요. 디모데 행적에 대해서도 거의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이 이상하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록이 적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이름을 계속 언급한 것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평가인 것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논문지도 해봐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알아요.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신학대학 교수를 했을 때 논문 지도하고 나서 나중에 논문 가져오면 참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교수에 있을 때 꽤나 괜찮은 교수였거든요. 제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지도 열심히 해줬죠. 그리고 나서 논문 써오면 축하한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보낸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논문을 뭘 보는지 아십니까? 감사글이에요. 인사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되게 누구누구 고맙다고 쓰는 글들이 있습니다. 되게 첫 번째는 키워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 참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씁니다. 그리고 되게 담임 목사님 고맙다고도 쓰더라고요. 사실은 그들 담임 목사님은 논문 쓰는데 도와준 건 하나도 없는데 아마 전도사님들이니까 되게 그런 거 씁니다. 솔직히 논문 쓰는데 담임 목사한테 고마울 게 뭐가 있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감사의 말을 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가 생기는 것이죠.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제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뭐라고 썼을까?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썼을까? 내가 애정을 품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제 마지막 제자가 드디어 완성해서, 제가 목회 나가기 전 마지막 제자가 논문을 완성해서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박사 과정 동안에 시대에 필요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신 전창희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 표현이 거슬리는 거예요. 전창희 교수님 깨가 아니라 전창희 교수님 깨도라고 쓴 거예요. 깨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뒤에 다른 교수님 이름들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이 논문 쓰는데 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안 도와주는 이 교수님 이름도 쫙 써놓고, 그리고 제 마지막에 써놓고 전창희 교수님께도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정성은 제가 제일 많이 쏟은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감사의 글에는 참 조심스럽게 한 사람의 이름만 쓸 수 없어요. 누구라도 상처 안 받게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사람들의 이름을 잘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글에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을 언급해 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법칙을 무시한 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와 같이 감옥에 같이 갇혔던 사람도 있고, 그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도와줬던 사람도 있고, 몇 년을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름 없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글을 쓸 때에 그들의 이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글에는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름도 빛도 없지만 사도 바울이 그 이름 하나 써줌으로 참 보람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서는요, 그런 이름들이 다 사라졌는데 유독 디모데의 이름만 사도 바울 옆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귀하게 취급을 받았는지, 귀하게 생각됐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에게 귀한 사람이고, 이 귀한 사람을 세상에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너무 귀해서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 표현들을 보면 이 디모데를 향해서 한 가지 표현만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나의 동역자. 어디에서는 나의 형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동역자도 됐다가 형제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가 뭘로 표현해도 부족한 사람이 디모데인 거예요. 저도 사실은 디모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참 탐이 납니다. 사이 삼고 싶을 정도예요. 제 아들이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제가 소망하는 구호도 생각이 좀 났습니다. 1000명의 디모데를 세우자. 여러분, 아멘 하셔야 합니다. 1000명의 디모데를 세우자. 이게 몇 년을 주기로 한지 모르겠지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종교교회 1000명의 디모데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아들 가운데, 우리 딸들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슴이 끓지 않습니까? 말세의 풍족 가운데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전하면서 디모데다. 그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에 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교육이죠.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는가?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회학교 시스템이 뭔가 잘못됐나? 우리 교회 교사들이 뭔가 좀 부족한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말세의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 우리가 실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전문화시킨 거예요. 전문화된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교육 전문화되었죠. 사실 전문화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이, 교사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가르쳐 줍니다. 도구도, 가르치는 도구도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영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보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교육이 무엇입니까?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신학교육이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것이 신앙교육이어야 하죠. 14절에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누구에게 배웠는지 나오지 않지만 누구에게 배웠는지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이런 사람을 길러낸 엄청난 교육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배움을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을 듭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예요. 굉장히 조심해서 한 얘기예요. 일부에서는 로이스와 유니게의 이름을 헷갈려 갖고 제가 로이게와 유니스라고 그렇게 막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부 예배에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다 이해해달라. 3부 예배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3부 예배 축복합니다. 한 3부 예배쯤 되니까 이렇게 정확히 말할 능력이 생기네요. 어떤 교육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 사회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더 이상 교사의 길을 포기한 데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문적인 율법 교사로 훈련되었는지, 리더로 세워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당시 최고의 석학 가말리아의 문 안에서 그가 랍비가 되는 교육, 선생이 되는 교육을 너무나도 체계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이야기할 때 성경 어느 한 구절에도 내가 디모데를 가르친 교육의 과정이나 내가 어떻게 가르쳤다라는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대신에 디모데를 향해서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누구에게부터 배웠다는 걸 딱 두 사람만 이야기하는데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조심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신앙교육이, 가르침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것, 내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던 것이,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것이 신앙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저리로 옮겨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넘겨줘야 한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들 위해서 딸들 위해서 이 123년의 역사가 있는데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이 신앙의 유산이 연결되고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외조모 로에스 속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 속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것이 디모데에게 넘겨졌어요. 우리가 교회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그 교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속에 과연 넘겨줄 것이 있느냐가 이 교육에 대한 질문의 시작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육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할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딱 떠오르시나요? 넘겨줄 믿음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이 세워주는 믿음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에 또한 성경에 대해 하시는 말씀에 계속된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호흡, God breathed,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것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과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지식을 위해 읽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자체인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숨결로 채워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고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숨쉬는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옆 사람들과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숨 좀 제대로 쉽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숨결 가운데 세상만 나와요. 우리의 숨결 가운데에 즐거움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외조모 로이스와 이 어머니 유니게에게는 무엇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낸 성경이 그에게 가르쳐졌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시작되려면, 꿈이 시작되려면 그것부터 시작돼야 되죠. 이번 연도 시작되면서 우리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대단한 거 안 했습니다. 그냥 1월 첫 주에 앞에 나와서 성경 읽었어요. 대단하신 분은 안 모셨지만 그냥 성도들 한 분, 두 분, 세 분씩 나와서 이렇게 성경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성경 읽고 끝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이번 한 해 동안 성경 읽는 한 해가 되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숨결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도 새벽에 성경 읽을 거예요. 다른 설교 말씀 안 전하고 성경 말씀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야 합니다. 1층에 보면 사순절에 성경 읽는 그 자원에서 그 써놓는 표가 있어요. 1부, 2부 때 다 써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읽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 성경에 읽는 자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 아이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숨쉬면서 하나님의 숨결이 나올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숨결이 우리 아들에게, 우리 자녀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헬라어 말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능하게 한다.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유능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가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서 배우라고 하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여러분일 수 있어요. 나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유능해지는 방법은 세상에 있으니까 그 시간에 세상에 가서 배우라 라고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세상에 가서 지금 배우라 했던 것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유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유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성경이 실력이다. 성경이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딸을 사랑하시죠? 안타까운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아직 안 돌아오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 전에,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가르침이 가기 전에 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그럼 아이들만 달달달 볶으면 되냐? 아닙니다.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20세기 초에 계셨던 목회자들의 영적 승리이시죠. 이런 권고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문가는 있지만 선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없지는 않지만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선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이 생깁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소망이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선생님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마음과 삶이 빼앗긴 안타까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걱정하였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선생이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속에 말씀을 채우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23년의 신앙의 유산이 그들 속에도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떤 세상에 살더라도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